이사야 2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 우리 구약성경 9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0페이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990페이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말로 다니며 애굽과 쿠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의 포로와 쿠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말로 올리기가 징조되며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쿠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귀로 듣지만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 따라 빚어지게 하시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내 마음의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니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니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 20장 말씀인데 이게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어디에 대해 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요 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너네 죄진 거 거기에 대한 경고 심판의 말씀 그리고 심판받겠지만 장차 태어날 한 아기 지난주에 봤죠? 4가지 이름을 가진 그 왕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이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요 14장, 23장은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나 유다와는 상관없이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에돔, 모압, 아라비아, 두로, 시돈 등등등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담아놓은 게 13장부터 23장입니다. 20장은 그 가운데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분명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불러서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른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이 그 남유다 이사야한테 남의 나라, 온갖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전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같은 선지서들을 읽을 때는 꼭 뭐랑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랬죠? 정답, 역사서죠. 선지서를 읽을 때는요,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니헤미야 같은 역사서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어느 왕 때, 어느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역사 속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를 비교하면서 읽어봐야 그 선지서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야 그 선지서에 담기는 하나님 마음이 확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전 8세기 BC 700년대 그 당시 어떤 시대와 역사적 상황이었는지 배경을 알아야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시리아가 아수르예요. 요 색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아람이라 그래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얘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 얘는 이어진 건 그럼 이쪽이 뭐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유다. 그리고 이쪽에가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은 여기 있죠. 시내산은 여기일 테고 애굽은 이게 애굽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BC 8세기 어떤 상황이냐면 저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대제국이 점점점 확장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732년에 다마스쿠스, 아람의 다메섹을 정복했어요. 자, 그리고 10년 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여기도 아수르의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정복하고 멸망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점 서쪽과 남쪽으로 땅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자 10년쯤 지난 후에 713년, BC 713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제가 아스돗을 얘기했죠. 저 블레셋 5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 저 아스돗이 중심으로 해서 그 지중해 동쪽에 있는 저 서쪽, 남쪽, 저쪽 지역 우리 힘을 합치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펼쳐나가니까 여기 정복당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도시 나라들이요, 우리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맞서 싸워야 돼. 라고 아스돗의 왕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블레셋, 그 다음에 에돔, 모압, 그 다음 밑에 애굽,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우리 동맹에서 아수르와 같이 싸우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애굽의 왕조가 25왕조라고 해서 피부 시꺼먼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이 애굽을 정복하고 왕이 될 때요. 파라오가 됐을 때. 그때 저기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아수르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분위기니까 당시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이런 풍전등화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 동맹에 참여하는 거야. 저 강력한 애굽이 우리를 힘이 되면 우리는 아수르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수르 중심으로 한참 동맹을 맺어가는 중이었는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리냐면 저 아수르 사르곤한테 첩보가 들어갑니다. 야, 너네가 우리랑 싸워보겠다고? 그래서 사르곤 왕이 치죠. 아수르가 먼저 어디를 치냐면 아스돗부터 칩니다. 그래서 BC 711년 저 아스돗을 점령해버려요. 동맹 힘을 못 쓰죠. 자, 그게 오늘 이사야서 2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시대적 배경 아시겠죠? 자, 요런 분위기 속에서 딱 아르고낭이 아스돗을 쳐서 정복한 그 해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상하고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사야 20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야 그의 제자에게 말씀을 주시되 갈지어다 그의 머리에서 배를 들고 내 발에서 신의 것을 주지라 하시되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더라. 아멘. 이사야 발가벗어. 옷도 벗고 신발도 다 벗고 그리고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도 빨가벗고 다니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도요 빨가벗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고해. 아수르가 정복할 그때 자, 몇 년이나 이렇게 하냐면 3년을 빨가벗고 다닙니다. 20장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한테 3년간 발가벗고 다니라고 왜 했죠? 정답.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로 뭔가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여호와 구스의 사자된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사랑하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러워할 것이다. 아멘. 아까 얘기했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요, 아수르한테 힘 있는 나라가 우리한테 같이만 하면 동맹이 되면 야
애굽이 그러면 아수르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린 살겠어. 애굽이 함께한다면 우리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파라오였던 구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니야 이사야 발가벗고 다녀봐. 너네가 믿던 그 애굽과 구스 사람들 장차 아수르 왕한테 붙잡혀서 이렇게 너처럼 발가벗긴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몸으로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20장 6절이요. 시작. 아멘. 즉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내 백성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들아, 너네가 믿던 나라, 너네가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도움 구하던 그 나라 결코 너희를 구원하거나 도와주지 못할 거야. 절대 너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나라가 못 돼. 학살날걸? 끌려갈걸? 발가벗김 당해서? 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수르가 당장 나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인데, 위험에 처했는데, 그럼 누구를 의지해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어디를 찾아가야 유다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5절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험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전진하여 뛰어넘어 구원하라 하셨자. 43장 2절 3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 자,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아멘. 이사야에서 내내 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한 50년 사역하거든요. 반세기. 이사야 한 사람만을 통해서 반세기 내내 외쳤던 말씀이 내 백성들아 오직 나만을 의지해라. 다른 거 말고 나만을 의지해라. 나만이 너희를 구원자고 나만이 너희의 살 길이야. 이 얘기를 계속 온갖 말씀을 다 그 얘기만 하시는 거지. 50년 내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 말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 회초리가 뭐다? 아수르예요. 아수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때리면 아파서 아빠 잘못했어요. 돌아야 돼요. 근데요, 매를 맞고 아파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날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오케이. 야, 블레셋, 애굽, 암몬, 모압, 기타 등등 아람, 우리 힘 좀 보태줘.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 길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쁘지만 자식이 뭔가 잘못했어. 부모가 매를 들었어요. 회초리를. 그래서 딱 때리려고 하니까 애가 갑자기 딱 엄마 아빠 손을 잡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딱 잡아요. 근데 그 손에서 지가 회초리를 뽑습니다. 그리고 분질러요. 나 안 맞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매도 안 통해. 내 힘으로 매 분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나 대신 믿고 의지하고 살기라고 믿는 게 뭐야? 혹시나 얘네들이야? 얘네들이 네가 믿고 의지하는 거야? 얘네가 도와주면 살 것 같아? 알았어. 걔네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에 대한 결말을 하나님 이사야 13, 23장까지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은요 남의 나라 수평에 대한 메시지지만 이건 요나 선지자한테 야 니느웨 가서 이야기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 나라들 가서 얘기해줘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하고 누구 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 유다한테 말하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결말, 아수르의 결말, 바벨론의 결말, 두로와 시돈의 결말, 에돔과 모압의 결말, 이걸 내 백성 유다한테 말해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쟤네 믿고 까불지 말라고. 쟤네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고 없어질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고 의지해. 나 왜 너희가 살 길이 없어? 눈에 보이는 저런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일부러 그들한테 그들의 믿을 만한 모든 것들의 심판과 멸망을 미리 얘기 다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 의지해, 나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좀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만약에요, 여러분한테 국회의원이 하다못해 안산 시의원만 되더라도, 혹은 좀 어떤 회사 회장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뭔가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면 나 찾아와요. 날 의지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라고 여러분한테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가죠. 당장 가야지. 네, 권력이 내 손 안에 들어왔는데 가야죠. 글쎄. 아직 네 손 안에 들어온지는 모르겠다. 네 손에 들어와 있다. 어쨌든 내가 뭐라든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날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먼 일만 생기면 당연히 힘 있는 분, 돈 있는 분한테 가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근데요, 이게 정상인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회장님이나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50년 반세기 내내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네가 물 가운데 가든 불 가운데 가든 강을 지나든 불꽃과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굳세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일 있으면 나를 의지해. 나만 의지해라고 이렇게까지 50년을 외쳐요. 근데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데, 의지하라는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의지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우리 히스기야 왕하면 되게 믿음 좋은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유다를 침공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 이사야 보내서 빨가벗기면서 애굽 무시하지 마, 애굽 무시하지 마. 그때는요, 히스기야 왕이 정신 벌쩍 들고서 알았어요. 저 그 동맹에 참여 안 할게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스도도 멸망당했지만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서 BC 703년 이번에는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요. 자,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지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다시 애굽을 갑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을 믿고 의지하면서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30장 2절 말씀 시작.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낭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병거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때에도 하나님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니야 애굽 아니야, 나를 믿고 의지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때도 계속 얘기하고 계셨어요. 이사야 30장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애굽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났네, 난리치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살려다가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잠잠히 나만 기다려. 내가 나를 신뢰해. 내가
구원할 테니까. 근데요,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요, 애굽의 강력하고 많은 병고와 마병을 의지할 거예요. 이게 날 살 길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계속해서 도와달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의지할 만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결말을 다 알려주고 미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제가 이렇게 원고에 썼다 뺐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데 나는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 이 종목이 딱.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야. 망할 거야. 거기 투자하면 죽어. 그 주식 아니야. 그 끝을 보여주고서 네가 투자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은혜죠. 지금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 살아가고 아무리 말하는데도 그거 망한다고. 근데도요, 히스기야도 유다 백성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강력한 병거와 마병하지 애굽을 의지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당신을 좀 의지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자꾸만 엉뚱한 것만 의지할까요? 왜? 자, 왜죠? 자,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자꾸 의지해요? 맞죠? 정답이죠. 뭐예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애굽은 보여요. 그 병거와 마병은요,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압니까?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내 안전과 생명과 미래를 맡기고 의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 눈에 보인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통장의 돈은 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 딱 터졌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건 답답하지만 통장의 돈은 눈에 보이니까 그냥 내가 은행 가서 인출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애굽의 병거와 아병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돈만 주면,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가 돈만 주면 이거 나한테 써먹도록, 문제 해결하도록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즉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애굽한테 나를 살려줘. 당신은 왕이시여. 애굽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종인 것처럼. 근데 사실은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사람은 어느 신을 섬기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직 계속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나. 왜? 내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쓰든 백을 쓰든 힘을 쓰든 내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상을 말할 때는요, 항상 이런 앞에 단어가 붙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자,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아멘. 즉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우상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마.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줘. 즉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사실 섬기는 주인은 나예요. 나. 섬기는 건 나예요. 근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보여야 뭘 해보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순간요. 돈을 쓰든 백을 쓰든 힘을 쓰든 어떻게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상황의 통제권을 내가 주고 있지 않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야 뭘 하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요. 더 이상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요. 당신을 우리가 손대거나 통제할 수 없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게 실제로는 더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 일주일에 그냥 주일 예배 좀 드리면 괜찮지 그 정도만 해도.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주일에 한 번에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죠. 아잔 소리가 울리면 그 아잔 소리에 맞춰서 새벽 4시부터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전에 그 롯데마트 갔더니 기도 시간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켜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슬람이니까 장보다 말고 지금 기도할 시간이야? 그게 하루 5번 해야 되고 그 시간 되니까 메카 방향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방향. 엘리베이터 앞에서 펴놓고 기도합니다. 장도 못 봐요. 이슬람 섬기면. 뿐만 아니라 라마단이 있죠. 금식을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합니다. 아침에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한 끼도 못 먹고요. 한 달간 라마단을 해야만 합니다. 이슬람 알라신을 섬기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 라마단이 끝나고 한 달 후부터 뭐더라? 이게 타바스키 절기 기간이래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타바스키 기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로 바칠 때 이삭 대신 양을 바쳤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양 잡는 절기가 타바스키입니다. 이게 이슬람에서 세네갈의 가장 큰 절기가 이 타바스키래요. 그래서 근데 그곳에 양이 한 마리가 100만 원도 넘는데 우리 돈으로. 빚을 내서라도 내가 알라신을 섬기려면요. 빚을 내서라도 양 잡는데 온 도시의 피냄새가 진동을 한대요. 여러분 알라신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수준이 다르게 진짜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심지어 자살폭탄 테러도 시키죠. 너 진짜 나 믿어? 그럼 날 위해서 폭탄 매. 폭탄 메고 테러 자살하라는 겁니다. 폭탄 메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일 절대 안 시키죠. 너 죽으라고. 시키시나? 어쨌든 자 순교할 때도 오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알라신을 시켜요. 진학극단주자들이 메고 알라우 아크바라고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명령에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할렐루야예요. 너무 제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소년이 뽑혔어.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거야. 와, 내가 드디어 자살폭탄 테러 할 수 있어. 나야, 나. 그러면서 막 친구한테 전화하고 막 하죠. 나 당첨됐다고.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얘네들이요. 알라신을 위해서, 알라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이 절기를 지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야, 자. 이 샤이드라고 이 보상의 법이라는 법에 의하면 이 알라를 위해서 만약에 순교하면 그 순교의 피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요. 뿐만 아니라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 낙원에 가서 72명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아내로 삼아서 평생의 쾌락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알라신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하나님께도.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라신을 섬겨요.
왜냐하면 이건 알라를 위하거나 알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나는 그저 내 안위와 안식과 축복을 위해서 알라신을 이용할 뿐인 겁니다. 우상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섬기는 건 다 나를 섬기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너네가 보는 어떤 모습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는 당신을 나타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뭔가 보는 순간에 뭔가 이런 거야.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우상으로 전락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우상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내 안전과 축복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우리랑 그런 관계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럴 여지를 아예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시냐면 계속 말씀만 하세요. 선지자 말씀만, 선지자를 통해서. 보세요.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고 구원할 테니까 잠잠히 믿고 기다려라고 했죠. 만약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그들이 뭔가 볼 수 있는 걸 보여줬더라면, 기적이라도 딱 보여줬더라면 히스기야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믿고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말로만 하지 않고 뭔가 보여줬더라면, 그러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와서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 우리는. 난 죽었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6, 17절 시작. 아멘. 자, 게하시가요, 아람 군대를 보고 군대가 난 죽었어, 겁에 질렸습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 말하죠. 게하시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어 라고 말만 했다 칩시다. 이 말 듣고 게하시가 다행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말만 듣고? 절대 아닌 겁니다. 말 들어도요, 안 믿어져요. 뭘 봐야 믿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요. 나는 믿을 게 없어. 나 끝났어.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쟤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게하시가 눈이 열리죠. 그래서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보낸 불말 불경교가 산에 가득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자, 이 뒤에 엘리사가 어땠는지 안 나오지만, 게하시가 어땠는지, 게하시가 여전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이젠 안 두려워. 왜요? 봤잖아요. 내 눈으로 불마가 불경교를 봤잖아요. 안 무서워. 이제는 쟤네 안 무서워요. 하나님 의지하지. 마찬가지로요, 이사야가요, 만약에 얘들아, 하나님을 구원하실 거야. 잠잠히 떠들지 마. 딴 데 의지하지 마. 나 믿고 기다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보여줬더라면, 히스기와 유다 백성들은요, 당연히 애굽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안 보여줘요.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만 해요. 말씀만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하나님 자기를 보여줬더라면, 이런 능력이 있어? 와, 이랬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지,
결코 그들의 주인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눈으로 봐야만 믿을 거야 라는 거 뭐냐면 아직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나예요. 내가 봐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예요. 아직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게하시가 직접 하나님 역사를 봤어요. 자, 이 사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봅시다. 지금 분명히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불말품을 봤어요. 그럼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와, 다행이야. 이제 난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 나는 주님만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야지. 그런 사람으로 게하시가 변했을까요? 하나님 봤으니까? 아니에요. 안 변해요. 주인이 바뀌진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 담궈.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요. 그랬더니 진짜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와 진짜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예물을 막 고맙다고 주려고 하자. 아니 안 받아. 거절하죠 엘리사가. 그래서 나아만이 나는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흙만 가지고 자기 아람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이 돌아가는데 엘리사 옆에 있던 종 게하시가 조용히 집을 나와요. 그렇지만 나아만을 뒤따라가죠. 왜 뒤따라가는지 봅시다. 열왕기하 5장 21절 22절 시작. 평안이냐? 아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자, 거짓말하죠. 자, 뭐 때문에? 뭐 달라고? 돈. 은이 그 당시 돈 화폐예요. 돈 달라고요. 돈이랑 뭐? 명품이 필요했나 봐요. 옷이 명품 뭐가 있죠? 샤넬 옷 아닌가? 하여튼 바바리 아닌가? 아유, 버버리. 죄송해요. 당황했어. 버버리가 생각나. 바바리라고. 그게 아니지. 버버리. 이런 옷.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돈하고 명품 옷 갖겠다고 굳이 거기를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는요, 엘리사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불말불명거도 보고요. 아람 장군 문둥병 고치는 것도 봤고요. 죽은 과부의 아들 살아난 것도 보고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요, 1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변하는 건, 사랑하는 건 여전히 뭐예요? 돈, 명품, 옷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많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뭘 사랑해요? 난 그래도 돈이 좋아. 난 그래도 명품 옷이 최고야. 그래서 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병 고쳐주고 돈 벌고 병 고쳐주고 옷 사고 내 맘대로 사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절대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봤잖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고3 1년간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요, 사람 소리처럼 직접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 1년 동안.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한다고 여기 있는 박목수 저랑 같이 했지만 막 학교마다 복음 전한다고 공부 포기하고 제가 전교 꼴찌였잖아요. 그런데 수능을 찍어서 전국 2% 안에 들어서 연시대학교 갔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1년 내내 하나님 이렇게 봤으면서 딱 기적으로 대학 가고 나서 딱 3달 만에 하나님을 버리고 불교로 개종했죠.
왜냐하면 대학 갔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들려요. 더 이상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바꿔보려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역사 아무리 해도 아무리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내가 하나님 통제 못하겠는 겁니다. 그러자 고3 내내 그렇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던 하나님을요, 딱 석 달 만에 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부처님인가? 라고 버려는 거예요. 버렸다는 뜻은요,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누구란 거예요?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해도요, 주님 자랑하고 간증하고 해도요, 딱 보이고 느끼고 딱 없어지는 순간에, 내 뜻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 순간에 에이씨 안 해. 버려라는 건 그전부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우상처럼 이용했을 뿐이지 내 삶의 주인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싫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아스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서로 원하는 게 틀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단순히 위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처한 문제나 어려움, 이거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한테는. 그럴 수만 있다면 뭐든지 이용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내가 처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늘 하나님과 우리가 엇박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보면서 탄식하는 소리가 뭐 때문에 탄식하는지 우리 봤잖아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짐승도 자기 주인은 아는데 내가 낳고 기른 내 백성, 내 자식은 나를 알지 못해. 나를 버리고 만우리 여기며 저 멀리 떠나버렸어. 그게 하나님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난 그 탄식이에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재민 형제 어머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 돌아가셨죠. 그날 제가 장례를 같이 치르면서 우리 재민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제주도 여행도 한번 못 시켜드렸는데 속만 썩였는데 엄마 너무 죄송해요. 그 얘기를 예배 때도 하고 계속하면서 우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머니 화장을 마치고 그 유골을 유택동산 그 유골함 이렇게 뿌리면서 그 위에서 유골함 엄마 유골 뿌리면서 엄마 미안해 하는데 옆에서 제가 서 있다가 너무 속상하고 울컥했어요. 비록 제주도 여행은 못 시켜드릴지 모르지만 엄마를 향한 아들로서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엄마를 사랑하고 그랬구나라는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제가 울컥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안위나 내 평강이나 내 건강이나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요,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요,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갈 천국이 없고, 뭐 그냥 대충 안 믿어도 갈 지옥이 없다면, 자,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자, 그래도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왜요?
열심히 해봐야 갈 천국도 없고 안 해봐야 잘 지옥도 없어요. 자, 천국이 없어요. 자, 그래도 지금처럼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사느라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이렇게 사시겠냐는 거예요. 자, 천국이 없어요. 자, 왜요? 아멘. 제가 질문 바꿀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모님 모시고 섬겨봐야 나한테 떨어진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봐야 평등 부모님 고생, 나 그냥 고생만 직살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 모시는 게 고생만 하는 거고 부모님한테 받을 유산이 한 개도 없다면 여러분, 그런 부모님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왜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다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그래서 치료의 값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치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따르느라 유익은커녕 맨날 억울한 손해, 고난, 위험이 올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죽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날 이용해 먹으라고 뭔데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의지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지 않게 하셨다고 하지만, 말씀만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당신의 아들을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평안, 안식, 성공,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험 앞에 있는 유다를 향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버거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야, 얘들아, 나를 믿고 의지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건요, 단순히 야,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 되었던 삶, 그래서 네 눈앞에 보이는 돈, 사람, 힘, 이런 거 믿고 의지하던 우상숭배 삶 이제 그만 좀 멈추라는 겁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으로 살던 삶 이제 그만 멈추고 나를 네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살려줄게, 나한테 기도하면 응답해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계속 나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건 나한테 기도하면 살려줄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으로 나를 모시고 나를 사랑하는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분이 먼저 자기 생명 다해서 아들 내어 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그분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건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건 이게 바로 축복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착한 교식들 모두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반세기 내내 똑같은 말합니다. 얘들아, 다른 거 의지하지 마. 그거 헛된 것들에 의지하지 마. 나를 믿고 의지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를 굳세게 세워줄 거라고 쉬지 않고 외치는데 유다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는 했겠죠. 성전 예배는 멈춘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기도해서, 예배해서, 헌금해서, 봉사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내 뜻을 이용하려고만 했을 뿐이지 한 번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치며 속상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상처럼 이용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 사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